기도하심으로 5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보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리는 같고 벌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주님의 날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뒷면에 있는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라.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가 그 은혜 내가 주사 나랑 상고하시고 내 방편에 없어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음이 그들 쏟아 알고 원하시는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배를 위해서 배경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의 삶을 주셨으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시는 주님 시간 주 앞에 나왔으니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동안 예배의 시간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살 수 없었고 하나님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없었으면 다시 고백하고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글쎄 편지가 되고 글쎄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많은 삶의 고통들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글쎄 편지요 글쎄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큰 것을 한다기보다 어떤 위대한 선교의 삶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크신 소망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 앞에 나왔으니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오피나와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바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을 기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영이 회복되며 살아나며 힘을 얻으며 도전을 받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길가와 같이 또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걱정과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남편,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행복한 아내, 오늘은 행복한 남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계속 비가 오다가 어제 또 비가 오지 않고 좋은 날씨였습니다. 어제 또 저희 가족은 예방 접종 3차를 드디어 맞았습니다. 어제 낮에는 맞고 나서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좀 열이 있고 그리고 저도 몸이 어딘가 모르게 좀 무겁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한 아내, 이어서 행복한 남편을 말씀을 오늘 전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중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렇게 살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작은 것 하나지만 그것이 변화가 되고 좀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요 오늘 드디어 남편에 대한 것을 합니다. 반전입니다. 반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한쪽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내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사실 남편들은 군대 생활 또 사회 생활을 통해서 아내에게 아내분들보다도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뚝뚝한 남편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명령이죠. 데이트를 할 때나 또 신혼 초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몇 년이 안 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굉장히 간단하게 그런데 그 간단한 말씀을 9절이나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남편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편들이요, 아멘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남편들이 오늘 별로 없나요? 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번이나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25절에도 나오고 28절, 33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명령 중에 가장
쉬울 수도 있는 명령. 왜냐하면 지금 살고 계신 아내랑 억지로 강제적으로 결혼한 분들이 있으니까 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혹시 보쌈 당해가지고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양가 부모님들 앞에서, 그리고 하객들 앞에서 서약까지 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남편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남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 가장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최근에 결혼한 사람은 아내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호칭이 자기야, 뭐 애기야, 그 다음에 뭐 허니 이렇게 부르다가 결혼하고 나서 여보 부르다가 어느 순간 누구 엄마 그렇게 부르죠. 누구 엄마. 그러면서 거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연세가 많이 드신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을 보니까 저 화상, 저 인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인지 인간인지 확인하는 명칭. 인간인지 동물인지. 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힘든가? 설문조사한 것을 봤더니 첫 번째,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서 사랑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유교 문화 속에서 너무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의존성이 강해서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렵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볼 때 남자들 마음속에 뿌리내는 이기심이 사랑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것이죠. 네 번째는 다른 여성과 비교하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렵다. 다섯 번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남편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가파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의미는 아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내가 다른 옆집 누구 엄마보다 더 예쁘지 못해서 사랑할 수가 없다? 아니면 그가 말하는 행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과거보다 변했기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아서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의 동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주례할 때 이런 얘기하면
신랑은 무조건 안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10년, 20년, 이제 30년 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고 했을 때 쉽게 아멘하기가 어렵겠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말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아내의 체형이 바뀔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일 때에도 사랑하기로 또 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27살 때 왼쪽 다리 이 종아리 부분이 골절이 됐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부러졌는데 뼈 2개가 있는데 그 뼈 2개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 치료를 잘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만 비가 오는 날 그리고 운동을 조금이라도 생각보다 심하게 한 날은 조금 아프죠. 굉장히 아픈 것도 아니고 시큰거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크게 아프지 않은데 신경 쓰일 만큼 아픕니다. 아마 신경통이라든지 좀 뼈가 아프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파스도 붙이기도 하고 바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 딸들에게 안마를 좀 해달라고 발 좀 주물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금방 안마를 해주면 좋겠는데 공부하고 있고 이어폰 끼고 있고 아빠 잠깐만요 하면서 금방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빨리 해달라고 제가 엄살을 막 부리고 어느 때는 강제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안마를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제 몸을 그렇게 챙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딸들을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그렇게 챙기는 것처럼 자기 몸을 그렇게 챙기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자기 몸처럼 아내를 아끼고 보살피고 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무 책상이라든지 나무를 만지다가 손이라든지 발에 나무 조그만 가시 같은 게 박히는 경우가 있죠. 그 가시 때문에 잠을 이룰 수도 없고 그 가시 때문에 온통 신경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가시가 박혀 있으면 아프겠다 하지 내 몸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저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남편인데 저와 우리 모든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랑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뚝뚝한 경상도 남편처럼 밥 먹자, 불 끄라, 자자 이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갖다 줬잖아.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통 남자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실혼 지나고 나서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남자가 또한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너무 가벼워 보이고 오히려 아내 쪽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감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였듯이 결혼 생활 기념일뿐만 아니라 틈틈이 없는 살림의 고생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말로든지 선물이든지 그리고 아내들이 좋아하는 금일봉이든지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누구보다도 서툴고 어색한 사람입니다. 5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어머님께 맛있다, 고맙다, 잘했다 이런 말들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표현하기는 것이 저도 쉽지 않은 남편 중에 하나입니다. 몸으로 직접 배운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남편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를 배워왔죠. 아내에게 말로 잘 표현 못할 때는 간단한 메모지나 편지를 통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돈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밥을 먹으면 오늘 정말 맛이 있네, 수고했어, 고마워, 좋았어, 고생했어 짧은 말들이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아내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겸손해서 아내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아내를 잘 못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도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차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교양도 아닙니다. 집사람은 요리를 잘 못해서 솜씨가 없어서 애교가 없고 묵뚝뚝한 데서 집사람은 좀 게으른 편입니다. 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늘 감사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내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마음의 배려를 베푸는 것입니다. 관심과 배려. 이것도 남자들이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잘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도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선물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남편들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TV 한 노인 프로그램에서 여든이 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들이 출연했습니다. 어느 한족이 낱말이 적힌 글자판을 보고
상대편에게 설명해 주면 상대방이 이제 맞추는 게임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맞힌 수가 많으면 이제 이기는 게임이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히는 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글자를 딱 보고 할머니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처럼 서로 오래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막 답답해서 시간은 가는데 쪽 시간을 가고 가슴을 치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은 부부를 왜 뭐뭐라고 하잖아. 뭐뭐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제야 알았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왼수. 그랬더니 객석이 순식간에 웃음 바다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설명합니다. 아 그거 말고 내자로 있잖아 내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네, 웃기는 상황이죠. 엄청 웃기는 상황인데 아마 그 TV 장면을 봤던 사람들은 다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관계를 천생연분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평생 왼수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서 자기 자신은 아내를 사랑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보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보다도 잘 깨지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깨지고 상처 입기도 쉽고 금방 삐지는 존재가 바로 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뭐 남편들 중에서도 잘 삐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왜 그래? 이런 말들을 남편이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말을 해야지 어떻게 알아? 저도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남편은 아내가 뭘 원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장을 보다가 비싸서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못 샀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통 남편들은 그래 요새 제철도 아닌데 그런 거 사 먹어봤자 비싸기만 해. 다음에 살 때 사. 반행 나올 때 사면 되잖아. 근데 그 말은 먹고 싶으니까 빨리 사오라고 하는 얘기겠죠. 아내는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작은 것도 감동을 잘 받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늘 기억해 두었다가 신경 써주면 아내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넘치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남편을 위한 반찬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잘 알아가시고 세심한 관심, 마음의 배려를 베푸는 행복한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아내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식사할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시대입니다. 특히 아내랑 같이 둘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키나와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과 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래도 오키나와는 참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가족들과 식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식구인데 이 밥을 같이 먹기가 힘들 만큼 바쁘게 살까?
그러한 정도였으니까요. 어제 3차 접종을 하고 나서 그냥 아이들이랑 함께 팬케이크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다가 사진을 찍어서 간만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가족 사진을 셀카로 찍어서 올렸더니 제가 아는 제 친구가 야, 니네는 외식하기 힘들겠다. 그렇게 가족 수가 많다 보니 외식하기 힘들겠다. 그렇게 썼길래 그래 모이기도 힘들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 그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특별히 사랑해야 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평소에 안 하다가 하면 더 힘들 수 있죠. 그리고 평소에 같이 떨어져 있다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TV를 볼 때도 싸울 수가 있죠. 나는 이거 보고 싶은데 누구는 드라마 보려고 하고 뉴스 보려고 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지 않고, 뭔가 말을 하려고 했다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말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 10분이건 20분이건 같은 TV를 보고 같은 밥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해도 관계가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각방을 쓰거나 따로따로 살거나 그러면 그때 더욱 남편과 아내의 관계들이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맛집을 찾아서 함께하는 그런 좋은 부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부부가 맛있고 또 멋진 장소에 있는 커피숍을 찾아서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면 야, 이렇게 또 하는 부부들도 있구나. 또한 저녁 노을에 같이 손을 잡고 산보하는 모습들도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오전에 트로피칼 비치를 산보할 때가 종종 있는데 혼자서 운동하러 온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걷기도 두 분이 힘든 노부부가 같이 산보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남편들이 함께할 시간들, 그것은 직장 동료와도 많은 시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할 아내에게 함께 시간을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함께 하는 것부터 연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내의 영적 성장을 돕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내의 머리가 된 남편은 아내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돕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아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아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며 존경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한국에 있을 때 인솔에서 해외 선교를 갈 때 거의 다 청년들이지만 가끔씩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따라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에 자주 갔던 분들이 아니죠. 근데 그분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배려해주고 재정도 지원해준 덕분입니다. 가정과 가사 일에서 해방되어서 선교 현장에 가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자녀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또한 복을 받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과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냈던 그런 마음도 내려놓게 됩니다.
해외 선교에 돌아오게 되면 신앙의 성장에 있고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남편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진정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남편에게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도 멀어질 것입니다. 남편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과거 어른들이 많이 부르고 좋아했던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남편들은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면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말없이 웃어 넘기고 거울처럼 맞이보며 살아온 꿈같은 세월. 가는 세월의 고운 얼굴은 잔주림이 하나 둘 늘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굉장히 은혜스럽죠?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며칠 전에 아내가 손마디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만져준다고, 마사지 준다고 딱 만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농사 지면서 손마디가 이렇게 정상적인 손가락이 아니고 그냥 손이 다 휘어졌어요. 어머니 손이. 어머니는 시집 올 때 정말 그냥 23살, 4살 때 그냥 얼마나 그냥 화장도 별로 안 해도 그렇게 예뻤던 얼굴이, 그리고 손과 발이 자녀들을 섬기면서 남편을 섬기면서 집안일 하면서 손가락이 아파도 병원도 가지 않아서 기형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바뀌고, 이게 도대체 여자의 손인가? 그래서 그때도 가슴이 정말 뭉클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내의 손이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면서. 우리 아내들의 손이 바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아마 이 노래를 만든 사람도 아마 그것을 보면서 노래를 만들었겠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아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신 같이 사랑하십시오. 지금 아내 안에 모든 여자들이 들어있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오늘 실제적인 방법들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가 있다면 잘 적응해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주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남자를 남편으로 여자를 아내로 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깨어가는 이 시대에 행복한 아내, 행복한 남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도우라고 서로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오키나와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들, 좋은 아이디어들 허락해 주셔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감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나나나 노래를 부르시리. 오메로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나가신 기남님을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고 크신 은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매 순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예물, 선교헌금, 건축헌금 목적한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배되어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예물 약속하신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사업장 가운데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배되어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수고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그들의 자녀와 가정에까지 그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사용되는 곳에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이 귀한 물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이원선 우리 성도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찌다 십동에 저희 가운데 계십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친척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예배 후에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맛있는 식사 같이 교제에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가운데 큰 광고사항은 없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기후교회랑 에린 전도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중에도 우리 제일당교회 백대교회 가운데 이 두 개 교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일본어로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괜히 하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아내, 행복한 남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국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온 땅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난민과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